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좀 많이 어수선하죠? 네, 교회가 오늘 그 바자회를 하다 보니까요. 해외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준비하고 또 세팅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빈자리도 많이 보이죠? 식당에 너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다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 인생을 정의를 하는데요. 삶이란 결국 빈칸 메우기와 같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 빈칸을 하나하나 메꿔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위 단어의 빈칸 안에 스펠링 G를 넣으면 변화를 의미하는 change가 되고요, 영어로. 여기에다가 C를 넣으면 기회를 의미하는 chance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자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인생에 내밀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카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카드를 내밀고 무엇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나 색깔이나 의미가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내가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가지 못한 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고요. 가지 않은 길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똑같이 그곳에는 못 이르지만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님, 성장 배경, 재능, 외모 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선택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환경이나 분위기 때문에 이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선택하며 또 그리스도 앞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소명이 새롭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떠올리라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보면 너로 생각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봄이 와서 그런지 요즘 좀 나른하지 않으십니까? 날씨도 정말 이렇게 노근노근하게 만들어요.
더운 여름으로 갔다가 또 움츠러드는 겨울로 갔다가 오늘처럼 비도 오고요. 지난 안식일에는 눈이 막 쏟아졌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밖에 막 눈이 쏟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계절이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른함과 피곤함을 느낍니다. 모르겠습니다. 전 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때때로는 의미를 잃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삶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해서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너리즘은 습관적인 반복, 상투적인 모방, 그리고 진부적인 행동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너리즘은 그런 거라고요. 새로운 창조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생동감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유행했었던 건축 양식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유럽 역사에서 16세기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뿌리였던 기독교를 둘러싼 내부 분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충격과 부작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16세기를 대분열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치적 분열은 종교적인 분열을 낳았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심각한 소외와 삶의 방향성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세상에 대한 반항을 표현하는 매너리즘이었습니다.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가 되든 어떻게 바뀌든 어떤 세상이 오든 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이 글의 뉘앙스를 잘 보면요, 디모데가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 반복되는 신앙의 경험들이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싹트고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감동도 우리의 삶에 오지 않게 됩니다. 당시에 약간은 지치고 신앙의 방향성을 잃고 흔들리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었던 권면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도 사람이니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삶의 추진력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내 신앙이 약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시간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우리 가운데에 불일 듯한 신앙을 가질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안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여기 보면 안수 받으신 분들 계시죠? 안수는 교회에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부여하는 의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장로로 또는 집사로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안수는 단지 직분을 부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수와 함께 그에게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늘 함께합니다. 디모데 역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원래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나서는 사람은 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으며 단련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를 피곤하게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소중함을 또한 절실히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6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라고 하는 부분을 눈에 확 들어왔었어요.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안수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열정이 식어갈 때쯤에 다시 안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함으로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처음 나를 부르셨을 그때를 생각하면서요. 그 안수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부르셨던 그 시간을 다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신학과를 갔을 때요, 공강만 되면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지를 들고 학교를 누볐었습니다. 당시 삼육대학에는 신앙을 하는 학생들이 채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더 낮습니다. 10%대예요. 그때 그래서 공강 때마다 신앙이 없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 신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만큼요, 저에게 있어서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뜨거웠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공강 때마다 그렇게 움직였었어요. 도서관 앞에서 전도지를 들고 신앙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냐고 초청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그때보다 분명히 기술이 늘고 노련해지기는 했어요. 경험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그때만큼 저돌적이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때가 있나 싶습니다. 경험이 생기고 노련해지는 것만큼 저돌적이고 순수함은 사그러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아는 건 많아지죠. 익숙해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열정과 순수함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좋았던 때를 그저 추억만 할 게 아니라 다시 그런 뜨거움을 갖고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그 뜨거운 신앙의 힘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매너리즘을 떨치고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할 수 있는 그 힘이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복음 전파의 짐을 같이 지라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쯤에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편안한 신앙을 하면서 매너리즘을 고민하지만요, 누군가는 같은 시간 치열한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2024년 3월에 있었던 선교사 귀국보고회 때 중동에서 선교를 하는 한 목사님이
간증을 했던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나 A 국가에서 선교하고 있는 기노혁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중동 A 국가는 국민의 99%가 공식적으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으로 등록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요. 이 라마단 기간 동안 혹시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 밥을 먹다가 정부에 발각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를 맞는 나라입니다. 만약 술을 마시다가 정부에 발각되면 역시 이렇게 태형을 맞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여기 이슬람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은 누구나 배교자입니다. 배교자는 죽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요. 이런 이슬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나라 이름을 또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길 나라의 이름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 중동 A 국가를 위하여 부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요. 아주 어렵게 찾았습니다. 구글 맵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저희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한참 돌고 돌다가 어렵게 한 중소도시에서 저희 재림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심지어 청소하는 사람조차도 제가 연락하자 이 교회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문을 닫아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한 수도에 있는 저희 A 국가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저희 재림교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2019년도 정부의 주도하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지금 그 중간 과정인데요. 지금은 쇼핑몰이 이 교회 대신 들어서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데요. 저희 한 성도 중에 한 분이 작년 12월 달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문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형을 받을지 혹은 잘 얘기해서 혹시 좀 벌금과 몇 년형을 살고 풀려 나올 수 있을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알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중동 A국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다른 저희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여기 있는 한 형제는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무릎을 꿇고 있는 형제는 난민입니다. 인근 국가에서 원래 본인 본국에서 중동 A국 출신이신데 본국에서 기독교인이 발각되어서 인근 나라로 도망을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난민이 되신 분이시고 그렇게 난민으로 있는데 이분의 아드님이 길을 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경찰이 신분증을 보자는데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안 갖고 나온 것입니다. 그날로 바로 이 친구를 수갑을 채워서 중동 A 국가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동네에 신실한 무슬림 15명이 모여가지고 이 아들을 15번을 칼로 찌르고 기독교인이 돌아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번 칼로 찌르고 베고 길거리에 버려놓고 간 겁니다. 이 친구가 기어서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발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간신히 목숨을 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가정은 아직도 난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연합회의 후원으로 예언의 신을 저희가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원으로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믿음 때문에 기독교 믿음 때문에 이렇게 15번 칼로 찌르고 찌름을 당하고 죽을 뻔하였지만 이 가정이 목숨을 걸고 아직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연합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신 영상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신 상황들이죠. 우리는 매너리즘을 고민하는데 누군가는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땅에는 여전히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모든 곳에 갈 수는 없지만 그곳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탄 새하늘교회는 작년부터요, 베트남의 당락성의 락가이아 교회라고 하는 곳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헌금 중에 일부를 이 교회에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하지만 이 락가이아 교회는 그 돈으로 사역자를 고용해서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대도시로부터 차로 4시간 반이나 떨어진 산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매 안식일 몇 명이나 모이는지 아십니까? 100명이 넘게 모입니다. 4시간 반이나 떨어진 완전 산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명 이상이 매 안식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오늘 안식일 오후에는 올 여름에 있게 될 해외 청소년부의 해외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교회가 어선하죠.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바자회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전액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겁니다. 또 가을에는 북한 선교를 위한 특별한 순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의 문이 열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요, 마음이기 때문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고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지만 내가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지원할 때 세상의 역사는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옛날 이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었던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동참하고 진심으로 함께하면 그 마음이 전달되고 영혼들은 그 마음에 용기를 얻어서 복음의 빛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과 사랑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오늘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복음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요. 삶에 아픔을 주는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이길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구원을 얻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늘 복음 전파의 짐을 같이 나눠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지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꼭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종종 의심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서게 하실까?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실까?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요, 2장 후반부에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금그릇이라도 쓰레기를 담으면 뭐가 돼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또 질그릇이더라도 보물을 담으면 보물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이 갖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래서 치장하고 가꾸는데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기껏 치장하고 가꾸어 놓고는 여전히 내 안에 쓰레기 같은 생각과 허황된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금그릇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쓰레기통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무슨 그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출신인지, 또 무엇을 가졌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으로 만드셨을 수도 있고 녹그릇으로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담으면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녹그릇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무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해서 구원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합력하여 주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주는 첫 번째 기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떠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속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엔 그랬지 하면서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주와 함께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때임을 인식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복음의 짐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친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행복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 역시도 언젠가는 그 마음이 동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존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면류관에 영혼 구원의 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삶의 상황이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릅니다. 얘기 안 해서 그렇죠. 다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 어떤 문제를 갖고 사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진짜 귀한 그릇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한순간에요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살아야지 했던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